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첫인상 5초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 사람을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평가, 능력, 활동, 이 세 가지예요. 평가라고 하는 것은 좋다, 나쁘다라고 느끼는 감정이고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다, 약하다, 또는 많다, 적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활동은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라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딱 보면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큰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바로 평가라고 합니다. 나머지 능력이나 활동은 부차적인 것이거나 또는 후차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처음 딱 만날 때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의 그 평가, 그것은 곧 그 사람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 선입견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첫인상, 그 평가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사람의 첫인상은 단 5초 안에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5초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람이 처음 가진 감정이나 표정이나 동작에서 그 변화가 시작되는 시간이 보통 5초이기 때문이에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때 느끼는 느낌은 곧 그 사람에 대한 나머지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 느끼는 그 느낌이 판단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처음에 들어온 그 정보가 나중에 들어오는 정보를 해석하는 기준, 지침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러한 효과를 일컬어서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솔로몬 아쉬는 첫인상의 초두 효과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좋은 첫인상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보이는 부분에 대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좋은 옷을 입는다든지 또는 보다 나은 신체적인 조건이나 또 앞선 스타일 등등에 관심을 두게 되어집니다. 흔히 이미지 컨설팅이라고 요즘에 말을 하는데, 이미지 컨설팅이라고 해서 사람을 대하는 법이나 또는 인사법 등을 익혀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백화점 같은데 또는 웬만한 기업체 같은 데서는 이 이미지 컨설팅을 교육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준비시키는, 사실은 우리의 전도에 있어서도
이 이미지 컨설팅이 아주 중요해요. 옷차림도 중요하고, 전에 전도한다고 할 때 추리닝 입고 온 권사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 말고, 그래서 제가 집으로 돌려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 조끼라고도 입게 되는 게, 이게 막 천차만별로 복장을 하고 오고 전도하러 나간 복음의 첫인상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 조끼라도 좀 입고 좋은 인상으로 다가가기 위한 아마 그 한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작 중요하거나 핵심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미지 컨설팅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갖는 좋은 첫인상에 대한 느낌은 상대방의 외모나 신체적인 특징이나 스타일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느낄 수 있는 내면의 모습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미리미리 내면을 잘 갖고 와야지 겉으로 아무리 꾸민다고 해서, 그래서 이 첫인상이 좋게 보여지게 되어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신뢰감, 자신감, 친근감입니다. 그것은 단지 잘 꾸며진 외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첫인상을 주는 신뢰감, 자신감, 친근감은 겉으로 훈련된 테크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 세계의 변화와 성숙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마음의 문제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는 더 그래요. 신앙에 있어서는 내면적 성숙함, 그것이 바로 첫인상만 아니라 끝인상까지도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변화예요. 이러한 내면 세계의 변화와 성숙, 마음의 문제는 믿는 우리에게 특별히 더 중요한 화두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이제 갈라디아서의 어떤 결론 같은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여기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이 뭡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뭡니까? 본문을 다른 역본을 통해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지시, 교훈에 순종하십시오.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말해 줄 것입니다. 성령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분의 지시와 그분의 교훈을 따른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의지, 내 판단 이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일이, 좋지도 않은 내 머릿속 생각이나 이건 전혀 신앙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마귀적이기까지 한 그 어리석은 생각대로 고집부리며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드린 그 마지막 기도를 잘 알고 있어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실 이 기도의 제목은 예수님의 평생 기도 제목이었을 거예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시던 우리 주님의 기도는 곧 자신의 의지와 생각이 아니라, 게으름과 나태함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그 간절함이 배어 있었다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 피곤한 육신을 잠시 뉘었다가 새벽 오히려 미명에 깨어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드렸던 기도, 그래서 그 하루의 삶을
제대로 잘 살아낼 수 있었던 그 첫 기도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였겠는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그 어려운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부른 찬양처럼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결론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처럼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 예수님처럼 거기까지 갈 수 있어야 그래야 변화인 거죠. 그래야 성화인 거예요. 그래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성화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종종 성령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면 어떤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만 인식을 해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 눈에 보이는 놀라운 은사나 기적, 표적을 일으키는 힘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이러한 생각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모습 때문일지도 몰라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고, 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가 불의 혀같이 임하더라. 또 그로 통해서 막 방언이 터지고 눈에 보이는 이적들이 동반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거나 성령 충만을 강조하면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힘을 얻는 일로 생각을 해요. 또 많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순간에 뭔가 대단히 가슴이 확 뜨거워지고 내가 할 수 없었던 방언의 기도가 터지고 그래야 성령 충만 받은 걸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성령 충만 받는 기도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성령 없는 삶을 살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충만함이 특별한 힘과 능력을 얻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것이 은사나 표적을 보이기 위한 것만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에서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다음 두 가지 맥락에서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사도행전을 통해 잠깐 나열해 드렸던 바로 이 복음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도록 주어지는 능력과 은사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전도를 토요일에도 하고 하는데,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날 전도한다고 할 때 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자주 말했지만 전도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열매들이 맺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왜 열매가 없느냐?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전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능력과 은사를 통해 우리의 전도가 효과적인 결실을 맺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그 다른 하나는 뭐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성화의 원동력으로서의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도는 우리의 신앙 삶의 일부분, 물론 전도를 전부처럼 살아야 되지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순간에 전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 전체를 따져볼 때 전도는 일부분이지만 이 후차적으로 얘기했던 이 성화의 원동력으로서의 성령 충만은 전부예요. 전부. 그게 오늘 22절 이하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자,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들이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열매들이 맺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 열매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성령 충만의 궁극적인 목적은 변화에 있어요. 우리 심령의 변화,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성화에 있는 거예요. 성화가 뭐예요?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진다는 거. 바로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품과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곧 세상을 향한 믿는 자들의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지니고 있는 그 거룩한 인격과 은사들로 인하여 그가 성령의 강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그 인격과 은사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행동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아, 이 사람이 정말 신앙 안에서의 제대로 된 영적 변화를 이룬 사람인지 아닌지 얼마든지 느껴지잖아요.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지만 목회자들은 더 잘 느끼지 않겠습니까? 성령은 교통하는 영이니까 충분히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곧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좋은 영향력이며 훌륭한 신앙 인격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지금 수요일 저녁에도 그렇고 어제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신앙 양심이라든지 신앙 인격이라든지 영적 댐댐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저나 여러분 안에서 성령 충만을 통해 잘 다듬어져서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19절 이하에서 나열한 그 육체의 일들, 저희 보세요. 19절 이하를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 아주 정신 번쩍 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육체의 일들이 우리로부터 다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를 왜 하려고 하느냐? 성령의 열매들을 왜 채우려고 하느냐? 이런 일들이 떠나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기 21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평생 신앙이, 우리는 대단히 자랑스럽게 꼽는 몇십 년 교회 다닌 게 그게 다 헛것되는 일, 그걸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것이 다 헛것이 된다.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자고 우리가 신앙하고 사는 건데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 물질이든지 명예든지 또한 잠깐 즐거움이든지 그거 붙잡겠다고 그 평생 지켜왔던 거, 그거 놓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이하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은혜로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한 신앙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때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착각하고 살지 말도록, 이만큼 변했으면 됐겠지 착각하고 살지 말도록, 이만큼 예배하면 되겠지 착각하고 살지 말도록, 이만큼 전도하고 살면 되겠지 착각하고 살지 말도록, 하나님 우리를 더 성화 거룩한 노력에 더 정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걸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어제도 들었고 오늘도 듣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다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욕심 채우려고 시기와 질투를 키워가는 어리석음으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께 집중하고 그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그 간절한 믿음 마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닮아갈 이 믿음의 기준을 조금씩 가까우게 다가가는 저와 이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월 제일교회가 성령 제일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너와 나의 만남이 신령한 교통을 이루는 거룩한 만남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은혜가 넘쳐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영등포 노예 어린이 대회에 나갑니다. 하나님, 그 노예 안에 모든 어린이들이 모여 행복한 오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되, 어쩔 수 없는 자기들의 능력들을 경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오니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이나 달란트가 잘 발휘되게 하여 주시고, 한 아이라도 상처받고 오지 말게 하시고 행복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소원하옵기는 오늘 장가가는 우리 수관이 꼭 붙들어 주시고, 가정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믿음을 새롭게 세워지는 가정 위에 우뚝 세우게 도와주시되, 사랑하는 믿음의 부부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위에 신앙 인격을 더하여 아름답게 사랑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부부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잘 키워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양가 부모님들, 그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행복한 오늘 하루, 더 행복한 남은 여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